사랑하는 새날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복된 주일 말씀을 나눌 신현민 전도사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이 들었던 칭찬 중에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했던 칭찬은 뭐였나요? 제가 요즘 듣는 칭찬 중에 제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해주는 말은 4살 된 딸이 제게 해주는 아빠 최고라는 칭찬입니다. 하루 종일 사역을 하느라 지치고 몸이 피곤해도 이 말만 들으면 입가에 미소가 번지고 힘이 마구 솟아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매우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받는 칭찬도 이렇게 기쁨을 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신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하나님께 가장 좋은 칭찬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다윗일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보시며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칭찬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내 마음을 뒤따르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뒤따르는 다윗을 하나님은 기뻐하셨던 것이죠.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할까요? 오늘의 주제는 거룩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2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남근이 상했거나 베어 거세된 자는 아무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사생아나 그 자손들은 10대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암몬 사람이나 모압 사람이나 그 자손들은 10대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그들은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빵과 물로 너희를 맞아주지 않았고 메소포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을 고용해 너희를 저주하게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발람에게 귀 기울이지 않으셨고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꾸셨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너희가 사는 동안 그들에게 평화의 조약을 구하지 말라.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네 형제다. 이집트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네가 그 땅에서 이방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이다. 그들에게서 난 자손들은 3대째부터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 네가 네 원수들을 치려고 진을 칠 때 부정한 모든 것을 멀리하여라. 만약 너희 군사들 가운데 하나가 몽정을 해 부정해졌다면 그는 진영 밖으로 나가 머물러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는 저녁이 되면 몸을 씻고 해가 지면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진영 바깥에 한 장소를 정해두고 너는 그곳으로 나가라. 무엇이든 땅을 팔 것을 가져가 네가 변을 볼 때 구멍을 파서 그 배설물을 덮도록 하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 원수들을 너희에게 넘겨주려고 너희 진영 안에서 다니시기 때문이다. 너희 진영을 거룩하게 해 그분이 너희 가운데서 불결한 것을 보고 떠나지 않으시도록 하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총회, 즉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모이는 공식적인 예배의 자리에 동참할 수 없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나열합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남근이 상했거나 베어 거세된 자는 아무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사생아나 그 자손들은 10대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암몬 사람이나 모압 사람이나 그 자손들은 10대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첫 번째로 남근이 상했거나 거세된 자는 당시의 가나안 종교에서 우상을 섬기는 일을 위해 일부러 거세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말해줍니다. 둘째로 사생아와 그 자손들은 그 당시 가나안에는 많은 이방 종교를 모시는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과 잠자리를 가져 태어나게 되는 아이들이 많았음을 말해줍니다. 셋째로 암몬과 모압 사람들인데 이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의 가족만 피해 도망쳤던 것을 기억하시죠? 그때 롯의 부인은 뒤를 돌아보다 죽고 롯과 그의 딸들만 살아남았습니다. 그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관계를 맺어서 낳은 자식들이 바로 암몬과 모압 자손들입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
모두 다 성적인 면에서 비정상적인 관계들로 엮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바로 그들이 거룩하지 못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어제도 나눴었죠. 거룩은 하나님의 명령이자 이스라엘의 의무입니다. 또 거룩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며 다윗처럼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과 하나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시는 몸과 마음의 순결함을 버리고 음란의 우상을 사랑하던 사람들이었죠. 세나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순결해야 한다고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구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원수들을 치려고 진을 칠 때 부정한 모든 것을 멀리하여라. 이어서 전쟁을 치르기 위해 준비하는 상황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의문이 생깁니다. 전쟁을 준비할 때 부정한 모든 것을 멀리하라 말씀하시면서 왜 몽정한 사람이 부정하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이스라엘의 영토를 넓히기 위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는 전쟁은 언제나 하나님을 반대하는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전쟁은 다른 나라를 멸망시키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민족들과 어떻게 다른가? 왜 이스라엘은 늘 복을 받고 승리하는가?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치르는 전쟁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전쟁에 임하고 있는가였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전쟁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개인의 이익이나 쾌락이나 재미를 위해 전쟁에 임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한 부정한 모습을 버리라는 겁니다. 심지어 13절에는 볼일 보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라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스라엘이 거룩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 먹든 마시든 볼일을 보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뒤따를 때에 비로소 이스라엘은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하루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거룩해질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날마다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